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죠. 그 믿음이란 단어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교회 다니면 그냥 믿음이 있겠지. 그냥 저절로 생긴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절로 생긴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이 난다. 내가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해서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사귀어 볼 때 그 생각, 그 마음, 그 뜻, 그의 결단 이러한 것들이 신뢰가 갈 때 믿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거기에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안 들어본 단어를 들어보면 생소하고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날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깊이 우리 젖어 들어가듯이 어떤 사람 그 말이 좀 또박또박 발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말이 잘 발음이 새어나간 것처럼 들려가지고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듣는 것도 여기저기 무조건 다 듣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온다. 우리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신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여기서 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된다. 그렇게 많이 들어서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진 줄 아는데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빵점이 됐어요. 낙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점검했을 때 중간 검사하느니라 시험을 한번 봤는데 속상하면서도 다행이다 해서 그때 부지런히 또 공부해서 내가 또 시험을 보고 계속 성적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도 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그 모든 걸 다 나는 낙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추듯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것은 보장을 받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이 있냐 없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는데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여기 5절 한 구절은 전체적인 핵심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아느냐. 있으면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없으면 너는 버려진 자다. 그래서 하나로 말을 해놓고 있지만은 이걸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에요. 동역자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우리가 시험 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또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막 그럴 때 잘못하면 때리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말하더라도 그냥 대꾸를 하지 않으면 야 그렇게 말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한 것 보니까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는데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6절에서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래서 나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거든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바울이 수없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두 번째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기만 하더라도 아주 고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정말 여기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불쾌하면서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공동체 생활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굉장히 힘들다 하다가 견디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서 나 큰 교회 가서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세워주라는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7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지금 바울 복음을 전가한 동역자들이 그들로부터 지금 고린도교에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바울을. 그렇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를 신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변화되어서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죠. 고린도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그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 넘어지고 버림받을까 봐 그가 세워져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근데 세상은 복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바늘로 막 송곳으로 못을 받고 막 그 저주를 하는 이런 것 있죠. 이걸 뱅이라고 하잖아요. 미신에서 뱅이. 그래서 그 어떤 인형 갖다 놓고 그 눈에다가 막 바늘 침을 놓아서 그러니까 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느닷없이 깜짝깜짝 눈이 막 따갑다고 막 하고 어떤 때는 배가 막 하고 이것들이 거기에 영적으로 막 저주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죽었다 막 이런 저기도 있고 미신을 믿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줘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라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너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 그러면서 저주 기도를 퍼붓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한다 이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신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이대로 가면 넘어져서 참 비참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 있고 버려지지 않는다. 근데 믿음 있는 가를 내 자신 볼 때 예수님 마음 없으면 이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다. 이건 전체적인 원론적인 말이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그러면 믿음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 말로만 아니다 이거죠. 한 열매로서 나무가 그 어떤 나무를 보여주듯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데 이것을 이제 풀어서 첫째는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여기에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버림받지 않았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내가 정말 버림받는 것 같고 저주를 퍼붓더라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우리를 신원해달라고 해서 억울해서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니 내가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그 믿음을 재정리하면서 우리 확증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다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진리를 이해할 뿐이다.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진리만이 나의 삶이다 이거죠. 진리만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텍스트가 되어서 누가 이렇쿵 저렇쿵 막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귀가 얇아서 막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로 인하여서 바로 기준이 되어진 사람. 그래서 여기에 8절을 잘 우리는 우리의 암송을 하고 또 바로 붙잡고 우리가 이 표준 우리가 설정을 좀 해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네 번째, 우리 약한 자가 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있는 삶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너무 약해라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거기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하게 보이더라도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말한 것을 보면 속이 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다 이거죠. 그래 여기에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약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죠. 내용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나야 제가 한 말을 기억날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막. 근데 아볼로 봐라 얼마나 말 잘하지 막. 늠름하고 막 헌출하지 않느냐 막. 근데 이 바울은 막 정말 못나니 남자냐 그게
바람바대로 우리 있을 때는 못하다가 우리 없을 때는 막 뻥뻥 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약하다고 생각해서 하찮게 여기고 별별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 들을 때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강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럴 때 야, 저렇게 약했는데 대단하네 하면서 그걸 처음에는 참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강한 자다. 할렐루야. 다윗을 아주 문일이 같이 보았고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갔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너희 중에 최고 유능한 장수를 보내라.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지 말고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를 보내라 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가겠다고 해서 다윗이 갔을 때 그냥 막대기나 가지고 가니까 어른이 아니고 꼬마 녀석이 온다 이거죠. 골리앗이 볼 때는. 그래서 막 화가 이렇게 나잖아요. 내가 너를 찢어서 새 밥이 되게, 공중에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나를 모욕하느냐. 그럴 때 그렇다. 너는 네 이름으로 그게 강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막 가장 가깝게 가면서 물맷돌로 한 방으로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약하지 보이지만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강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외모가 약하다, 또 여러 가지 보니까 학벌도 없다, 가문도 없다, 많은 사람의 인기도 없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 나는 이럴 때 더 강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모든 구절에서 끝에 보면 보세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약하다고 못할 것 뭐 있으냐, 다 했다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겠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가르쳐줬고, 너희들 지금도 넘어져서 완전히 그 곁길로 간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내가 너희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로 화풀이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줘서 믿음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0절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신 고난을 가지고 세우는 데 사용하는 삶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야. 주신 고난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가지고 얼마든지 엄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세 번째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해결되기를 원했다. 내가 사도로서 이 고난을 가지고 너희를 정인 세워서 바로 너희들을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뿌리를 뽑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넘어뜨린 자를 짓밟아서 없애려고 한 것이 다 그래 너희들 죽어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 내 고난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고 약할 때 강하게 붙잡아 주는 데 사용하고 우리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절수마다 보면서
5가지로 빚어봤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항상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그 수시로 점검해서 믿음을 내가 기울여지고 또 약해질 때 바로 잡아서 나는 믿음 있노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확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마귀는 무서워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믿음 있다라고 하다가 요령을 배워가지고 가는데 마귀는 요령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 진리를 보고 무서워하고 그 속에 믿음을 보고 무서워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